찬송가 384장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지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 사형 떠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 사형 떠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착함을 내주시네. 안심이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려나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서른과 많은 영혼 나를 바라볼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말을 아침입니다. 한 주일을 열심히 살게 하시고 주말을 맞이해서 쉼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쉼을 통해서 또한 한 주일 동안 더욱더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쉼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만물이 생동하는 그러한 봄철에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을 자연 속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예배 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코칭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코칭. 요즘에는 어떤 그 선교학 쪽에서도 이런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코칭의 과정을 지금 감신대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한 코칭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 그 어떤 지도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부분들을 제대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자신 없는 그런 모습 속으로 대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모세를 코치하고 또한 어떤 힘을 주고 있음을 봅니다. 2002년도에 우리들은 아주 행복했죠. 월드컵 히딩크라는 그 대표팀 감독이 오는 바람에 월드컵에서 우리가 자그마치 16강만 통과해도 참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8강을 넘어서고 4강까지 가고 심지어는 이제는 3, 4위전까지 치르게 되는 그러한 참 놀라운 그러한 코칭, 그 히딩크 같은 모습으로 우리 전 세계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좀 많으면 참 월등하게들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작지만 우리 실로원 교회 그러한 모습으로 작은 코칭의 모습으로 한번 기도해 봅니다. 모세는 13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소명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자신 없는 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11절에서 그 자신 없는 이야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참으로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이렇게 양치기로 그것도 내 양들을 농업 경영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장인의 그런 양들을 돌보고 있는 그러한 어떤 종살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노인네가 됐습니다. 백발이 성한 그런 노인네가 됐습니다. 내가 무슨 지금 나이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13절에 또 내가 가서 설사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게 내라고 하더냐라고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러니까 14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라는 사람이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찌 보면 이 우주 만물이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의 그 모습이 이 Who I Am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죠. 스스로 생겨난 거죠. 스스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말씀이라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떤 영적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어떤 육체적인 이런 모습까지도 창조가 되어지고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참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이 말씀의 세계인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질병의 근원, 우리의 아픔의 근원,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환희의 근원 다 어디로 올라가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가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만큼 거룩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성이 회복되어지면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육신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것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이 결국은 야훼라는 히브리어의 그 뜻이라는데요. 야훼라는 그 뜻인데 여호와라고도 우리는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분이 너를 보내셨다 해라. 그분이 너를 보내셨다 해라. 이것은 15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후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후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에게 또한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계속해서 그 대대 손손이 약속을 하신 언약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라. 16절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올라가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히브리어로는 수염 기른 자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장로들은 수염 기른 자, 수염 기른 자. 어떤 노인의 영화는 백발이요라는 잠언에서의 그 말씀처럼 어떤 수염을 기를 수 있는 자 정도의 모습이 되면 그분은 상당한 연륜이 있을 것이고 또한 지혜를 그만큼 갖추었고 경험과 또한 민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수염 기른 자, 이런 장로들.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거의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지혜가 있는 분들이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계신 사람들이죠. 선택되어진 민족들이고 끊임없이 조상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런 교육에서 출발되어진 거죠. 가정에서의 그 교육이 아주 잘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참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교육을 그들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그만큼 믿음을 잘 가지고 있더라도 자식들은 참 맘대로 못한다고, 자식이 이길 부모가 없다고, 참 자식들은 제대로 믿음의 그런 코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저희들부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서글픈 이야기들이지만 참 그래도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코칭으로서 코치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가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면 그들이 18절에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러 사흘길쯤 광야로 갈 텐데 허락하소서 해라. 이 광야는 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이 광야는 여러분들의 진을 빼는 곳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더러움, 죄성들, 어떤 악한 기운들 이런 것들을
그 빼내는 장소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신에게 그 날카로웠던 그 칼과 같은 그 성격들이 잘 그 힘을 비추가도록 그거를 잘 보호하는 칼집을 만들고 있었다. 40년 동안 그 칼집을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러니 참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다듬고 이런 모습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 물들어 있던 그 많은 죄성들에 물들어 있던 그 선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참 이렇게 광야는 성경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척박한 곳, 어떤 참 뭐 가서는 안 될 곳,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도 어떤 광야에 있는 교회,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광야 교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내에서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런 광야 교회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곳에서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다듬고 나의 모난 부분들을 요요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하죠. 레인보우 드레스디아스에서는 요요라는 표현을 합니다. 모난 부분들이 계속해서 굴러다니면서 둥그러운 부드러운 돌이 되어지는 모습처럼 그러한 광야의 교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19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절대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들을 휘어잡고 있었던 여러분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아주 쇠심줄 같은 기운들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 기운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안 놔줍니다. 그냥 안 놔줘요. 절대 그냥 안 놔줍니다. 큰 전투가 있어야 되고 큰 전쟁이 있어야 그때서야 마지 못해서 놔줘요. 지난주에 참 목사인 나를 그분들은 예전에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을 가지고 있었고 남녀 호람개교까지 믿고 그랬던 우리 아래에 우리 이장님으로 계시던 동생분인데 몇 번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99년부터 암을 자그마치 암 수술만 4번을 하면서 지금까지 견뎌온 사람인데 느닷없이 저를 찾아와서 양봉을 좀 배우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양봉 한 통 이렇게 요즘에 이제 벌 잘 키워놓은 것들 이렇게 판매하려면 18만 원, 20만 원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방법은 있다. 와서 제가 하여튼 힘껏 도와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 벌들을 만들어서 가져가라. 만들어서 가져가라. 내가 그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좋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저 얘기 하는데 다행히 그 아주머니가 가톨릭 신자고
그래서 이분도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노라고, 그래서 세례명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참 성당에 열심히 잘 나가고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나한테 왜 보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이제 또 기도를 해봤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못 오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러더니 어제 통화를 했는데, 엊그제 통화를 했는데 아주머니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야. 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또 가해자 쪽으로 돼 있어서 그 경찰을 가지고도 실수를 어떻게 크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들을 또 케어하고 병원에서 계속해서 또 입원도 해야 되고 이래서 본인이 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주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딱 들릴 때 우리들은 영적으로 그 생각을 하죠. 지금 바로의 방해,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참 광야 교회로 가서 정결함을 힘입고 거룩함을 힘입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자 할 때에 그 방해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세력입니다. 엄청난 세력들. 여러분들도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나오신다라고 하면 그 가정 속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휘어잡고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움직였던 그 세력들이 결코 놔주질 않아요. 쉽게 놔주질 않아요. 엄청난 전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파라오라는 그 세력이, 애굽의 세력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애굽을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어떻게?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할 거고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들을 꾸미게 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내용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40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이방에서 계기될 것인데 그곳에서 나올 때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어떤 모습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취하는 전리품의 형태. 그래서 이 취하리라 22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플런더, 영어 성경 플런더, 이것은 약탈하다, 강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이 부분이 강탈하다예요. 취하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취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우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는 그냥 보내시지는 않으셔요. 그곳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시게 하셔요. 그 전쟁이 예고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쟁에서 10번의 재앙, 그 10번의 재앙을 이기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힘이 될 만한 것들,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리품을 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힘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진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코치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코치하신,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히딩크의 수백 배 수천 배의 능력을 가지신 참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코칭을 받고 그분을 감독으로 모신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도 잘 보내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힘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그 감독자로, 우리들의 참된 인생의 감독으로 세워져 있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의 그 힘을 얻고 우리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내 주변에 세워지는 그 나라의 큰 원동력들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요. 또한 우리는 우리 실로원 교회를 돕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친구들과 여러분들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실로원 교회 돕는 분들, 우리 백명기 집사님, 손규환 집사님, 장주인 씨, 이광석 씨, 유순모, 양만승, 김병훈님,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